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10장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5가지 강화 중에 두 번째 강화로서 세상에 보냄받은 자들에 대한 교훈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1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데 1절을 한번 보시면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어떻게 해요? 마치셨다. 두 번째 가르침, 두 번째 강화가 마무리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신다라고 말하면서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삶에 찾아오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하신다라고 말해요. 첫 번째 강화, 첫 번째 가르침이 끝났을 때는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가르침이 마쳐졌을 때는 본격적으로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시고 그들 가운데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장 1절 이후부터 12장 전체 내용은 12장까지는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찾아가시고 본격적으로 일하신 그분의 일하심과 또한 그분의 사역에 대하여서 그분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보이고 있는 다양한 반응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우리 삶 속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하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예수를 향하여 그리고 그의 일하심에 대하여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고 12장까지는 그러한 여러 부류의 다양한 반응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예수께서 본격적으로 일하신 그 일하심에 대하여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첫 번째 반응을 보이는 대표 인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2절에 보니까 이름이 나오죠. 유명한 누구죠? 요한,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 이 인물을 등장시키면서 예수께서 본격적으로 일하실 때에 보이는 사람들이 보이는 우리가 살펴볼 반응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먼저 세례 요한을 마태복음에서만 뭐 어떻게 표현하는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죠. 이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을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는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보다 6개월 앞서 일하면서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있었던 그 주님이 갈 길, 그 없는 길을 내면서 앞으로 나아갔던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0절을 보시면 그는 신실한 종이기도 하지만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명망이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었으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일컬어지던 자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쏟아부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었어요. 불경건, 숨어있는 더러움, 불신앙 이러한 것들과 영적으로 싸우고 있었던 자였어요.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람들은 의아했을 것입니다. 저분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러나 지금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신실한 종이기도 했지만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하는 주님의 용사였어요. 그래서 계속 보시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큰 소리로 외쳤겠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게 하신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불경건하고 불신앙을 가지고 있고 더러운 가운데 있는 숨어있는 죄들과 더러움과 싸우고 있었던 영적인 용사,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이제 주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기록된 자다.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네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이 사람에 대한 말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오리라 했던 기록된 자다. 그렇게 말하면서 14절을 보면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지인데 오리라 한 누구요? 엘리야 같은 자다. 엘리야의 성정을 가지고 엘리야와 같은 사역을 하는 위대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말해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일을 하기 시작하셨을 때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반응을 보이는 첫 번째 인물이 세례 요한인데 이렇게 위대한 인물인데 그가 예수님이 일하시지 않아서가 아니고 일하시니까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3절을 보니까요.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지금 세례 요한이 옥에서 크게 흔들렸어요.
근본적으로 흔들렸어요. 예수께서 일을 안 하셔서가 아니라 예수께서 본격적으로 일을 하시는데 세례 요한이 내가 당신 기다리는 게 맞는가? 내가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되는 거 혹시 내가 잘못 분별한 것 아닙니까? 내가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묻고 있으면서 흔들렸어요. 그런데 그냥 흔들린 게 아니었어요. 6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뭐하지 아니하는 자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 그는 잠시 믿음이 흔들렸던 정도가 아니고 낙심했고 침체되었고 결국 실족 넘어졌다 엎어져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서 흔들리더니 실족했다라는 이러한 본문을 볼 때면 우리는 의아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해요. 아니 나같이 믿음이 연약한 자가 아니라 저렇게 신실한 주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용사였던 기록된 엘리야와 같은 자라고 말했던 자가 흔들렸다 그리고 실족했다라는 걸 보면서 우리는 와 어떻게 그럴 수 있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위로도 됩니다. 아 내만 흔들리는 게 아니구나. 이런 사람도 흔들릴 수 있고 실족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세례 요한의 반응, 주님이 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침체되고 결국은 실족해버린 이 실족이라는 반응을 보인 세례 요한을 보면서 그러면 그는 왜 주님이 일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침체되고 낙심하고 결국은 넘어져 버렸는가? 그 이유들을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지쳤기 때문입니다. 그가 지쳤기 때문이다. 이거는 육체적인 것과 관련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가 지쳤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 오늘 여기 등장하는 세례 요한을 예표하던 자가 구약의 누구라고요? 엘리야입니다.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도 이런 때가 있었다라고 말해요. 열왕기상 19장을 가볼까요? 3절과 4절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엘리야는 극심하게 낙심을 했고 완전히 침체되어서 로뎀나무 밑에서 엎어져서 실족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만 나 데려가 주십시오. 포기 상태, 완전히 그로기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왜 엘리야가 이렇게 낙심하고 결국은 이렇게까지 침체되어서 자기 생명까지 거둬가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실족했는가? 그 이유를 너무 거룩하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찾아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왜 이렇게 실족했는가 하는 것에 우리가 보는 기본적인 왜 그가 그렇게 되었을까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일단 엘리야는요 3년 반 동안 어떤 생활을 했습니까? 도피 생활을 했어요.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왕 아합이 다스리던 때, 이세벨이 다스리던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경고하시기 위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을 닫으셨어요.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 말은 아합이 불을 켜고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3년 반 동안 엘리야가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라 할지라도 육체를 가지고 있는 자였어요. 그러니 3년 반 동안 그렇게 도망다니는 삶은 그리 쉬운 삶이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엄청난 힘을 소진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드디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 바알을 섬기고 있었던 그들 전체에 나타났을 때, 3년 반 만에 나타났을 때 그가 했던 일은 무엇이죠? 강한 영적인 싸움이었어요. 이렇게 재단 해가지고 재물 태우고 그게 그리 힘든 일인가 싶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자체는 말씀을 수종든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크나큰 육체적인 힘을 요구해요. 그런데 그가 850대 1로 싸웠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과 850대 1로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육체적으로도 엄청난 그러한 힘을 소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3년 반 동안이나 그렇게 도피 생활을 하고 그리고 그때에 강한 싸움을 했다. 영적인 싸움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비가 내린다라는 것을 아합에게 전하기 위하여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열왕기상 18장을 가보시면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간과하는데 그 본문도 한번 보시면 44절부터 46절에 보시면요.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기도할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7번이나 간절히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으니까 이것 또한 체력적인 소모가 엄청났을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7번째 기도하니까 구름이 요만하게 올라왔다는 거예요. 저기 드디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구나. 그래서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해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가지고 빨리 내려가라. 지금 비가 엄청나게 쏟아질 것이니까 골짜기에 있으면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 빨리 내려가라 라는 소식을 전하려고 했어요. 자, 그랬더니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면서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아합이 놀랐겠죠?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요. 그러니까 지금 말이 이끄는 마차를 타고 빠른 속도로, 그 당시에 가장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었겠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합 앞에서 달려갔다 이렇게 말해요. 마차 앞에서 달렸대요. 엘리야가 그렇게 달렸대. 우리는 그냥 아우 여호와의 능력,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참 기적적인 일도 일어나네. 어떻게 말보다 빨리 달렸지? 그 비가 내리는 그 진흙탕을 어떻게 그렇게 계속해서 달렸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물론 여호와의 능력으로 그렇게 했겠지만 어쨌든 그는 육체를 입고 있었던 자였어요. 이 일이 지나고 나면 그 육체적 소진은 고스란히 그에게 왔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극심한 낙심을 하고 침체되고 그리고 완전히 실족해 버렸던 그 가운데는 육체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가 완전히 소진해 버렸어요. 지쳐 버렸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침체되었지? 그렇게 주님 앞서서 용감하게 열심히 사역했던 그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내가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나 잘못 분별하는 거 아닙니까? 나 후회됩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침체되었지? 거기에는 육체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가 지쳤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사실 소위 말하는 금수저예요. 그는 제사장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가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기 전에 어디서 생활했다고 듣습니까? 어디에 있었어요, 그도? 광야에 있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음식은 뭐였죠? 메뚜기와 석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 선지자들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아주 강한 금욕적 생활, 그러니까 수도원적인 생활을 했어요. 소량의 음식을 먹으면서 영적인 것을 위하여서 준비하고 있었던 자였어요. 그러니까 경건에는 유익했겠지만 어쨌든 육체적으로는 많은 그러니까 메뚜기와 석청이 많이 나지 않아요. 메뚜기 그거 얼마나 먹어야 배부를까요? 그러니까 죽지 않을 만큼만 먹으면서 주님의 길을 예배했던 자였어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죄인들을 불러놓고 계속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그렇지만 육체적으로 엄청난 힘이 든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이 어디에 있어요? 옥에 갇혀 있어요. 왜요? 그 당시 그곳을 다스리던 헤롯 안디바가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거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를 옥에 가두었고 결국 이 세례 요한은 그 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목이 달아나는 것이죠. 그러니 그는 지금 극심한 체력적 소모와 몸의 피로, 어떤 그런 소진됨, 그 육체의 소진, 이러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지쳐버렸기 때문에 실족하는 자리에까지 갔다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육체적으로 강건하지 못할 때, 육체적으로 아프거나 육체적인 힘이 소진되었을 때 극심한 침체 상태에 빠집니다. 우리는 그걸 전부 영적으로만 자꾸 풀려고 해요. 그런데 5년 넘게 아주 심한 공황장애를 앓으셨던 목사님이 이제 이름만 대도 아는 그 목사님이 병원에 찾아갔어요. 우울증과 공황장애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찾아갔더니 마음의 침체 때문에 찾아가는데 의사가 하는 말에 조금 당황스러웠다는 거예요. 식사는 제대로 하십니까? 운동은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지금 마음이 침체되어서 갔는데 햇볕 받으면서 걸으십시오. 그러나 단순히 걷기만 하지 마시고 근력 운동을 하십시오. 그리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십시오. 체력적인 방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규칙적인 식사를 하기 시작하고 근력 운동을 시작하고 햇볕을 받으면서 운동하기 시작하니까 자기의 침체가 회복되는 것을 느꼈다는 거.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들 또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우리가 새영, 산영을 가졌다라는 것이지 육체를 가졌다라는 것은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보다 하나를 더 해야 되는 것이죠.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요?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고 영의 호흡인 기도를 하고
영의 근력을 기르기 위해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세상 사람들, 똑같은 육체를 입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반 원총을 통해서 의학, 그런 의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몸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는 거기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그렇게 몸을 체력을 잘 관리해야지만 지치지 않고 또한 낙심치 않고 침체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체를 관리하는 것은 영적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육체를 관리하는 것 또한 영적인 일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순종하는 것도 영적인 일이지만 그 뜻을 따라서 우리의 육체를 잘 관리하는 것, 그래서 음식을 절제하면서 먹고 조절하면서 먹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서 음식을 먹고 마시고 운동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인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시면요, 그들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셔서 예배 공동체로만 만드신 게 아니에요. 계속 제사만 지낸 게 아닙니다. 광야 세대를 보십시오. 그들이 정한 만큼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만큼 계속 뭐 해야 됐습니까? 계속 걸어야 됐어요. 그건 그들을 고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그들을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은 광야를 걸으면서 체력, 몸은 쓰지 않으면 방전돼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했어요. 레위인들은 더 심했습니다. 자기 집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은 더 어떻게 해요?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들고 다녔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엄청나게 훈련되어 있었겠죠. 그 다음 세대는 어땠습니까? 계속 전쟁 치러야 돼요. 이것도 육체적으로 엄청난 단련입니다. 그 다음 세대는 어땠어요? 거기서 계속 농사 지어야 돼요. 성벽 짓고 성 짓고요. 성전 짓고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육체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낙심하고 침체되고 결국 실족하는 데까지 넘어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 지쳤기 때문이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그랬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세례 요한이 주님이 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실족해버렸는가? 그 이유는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실족한 진짜 이유, 더 근본적인 이유, 이 육체적인 문제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실족한 이유는 영적인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이 세례 요한의 예표가 되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왜 이렇게 실족했을까요? 우리는 단순히 그 엘리야가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아합의 아내 그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막 선포해가지고 겁을 먹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엘리야는 처음부터 지명수배 당했었어요. 사형 그냥 죽여도 된다 뭐 이런 지명수배를 받았던데, 그런데 새삼스럽게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협박했던 것이 거기 더 그렇겠습니까? 사실 이 엘리야가 그렇게 침체되고 실망하고 결국 실족해버렸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무산되었기 때문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는 바알 앞에 불을 내리고 이스라엘 앞에 비를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바알이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밝히고 여호와가 신이라는 것을 밝히면 아합이나 이세벨도 한풀 꺾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께로 돌아올 거라고 기대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것이라고 영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3년 반을 그렇게 버텼어요. 그리고 바알 앞에 불을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하루 종일 예배하고 그들의 신을 섬겼어도 침묵하고 있었던 바알을 죽은 사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불을 내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겠지. 그리고 그들 앞에 3년 반 동안 닫혔던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렸을 때 드디어 그들이 회개하겠지, 아합이 꺾이겠지 생각했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이만하면 족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줄 몰랐습니다. 저는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이렇게 일하시면 이스라엘에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고, 최소한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뭔가 흔들림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냥 이 정도 하고 마십시다, 그만하십시다 라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오해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침체가 확 온 겁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지금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어요. 어쩌면 옥에 갇혔을 때에 그 뒤에 계신 예수께서 건져주시기를 기대했을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동생의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 이렇게 용감하게 이렇게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고 나면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끄집어내주시고 자기를 이렇게 해주고 개인적인 기대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세례 요한이 지금 이렇게 완전히 실족해버린 이유는 자기에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주시지 않은 것 때문이 아니에요. 아예 근본적으로 흔들렸어요.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읽어주십시오. 시작.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고 그는 지금 아예 근본적으로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내가 잘못 분별한 건 아닙니까? 내가 잘못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오리라고 약속된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믿었는데 예수님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이게 내가 지금 잘못 분별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요. 이사야서에 기록된 대로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거예요. 좀 길지만 이사야서 35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메시아가 오시면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인데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했거든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요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이 있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기쁨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그는 메시아가 오시면 완성될 거라 생각했어요. 악한 것들은 다 사라지고 죄악은 사라지고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로마도 무너지고 이제 구속받은 자들의 나라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던 이사야의 예언을 보면서 메시아가 오시면 죄가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완전하게 회복되고 사막 같던 이곳이 완전히 에덴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도 보시면요.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했거든요.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심판이 임하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옥에 갇힌 자들은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자기조차도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메시아가 오시면,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이후부터는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루실, 그래서 이 61장 이후부터 뭐가 나오죠? 영원한 승리, 메시아가 승리하실 거죠. 그리고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영원한 심판. 그래서 이사야서 66장까지는요, 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시면, 지금 내 뒤에 계신 이 예수가 메시아라고 믿었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죄가 완전히 사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회복되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끝이 나고 이들은 심판을 받고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마치 엘리야 시대에 아합과 이세벨은 그대로 기세등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화되지도 않고 이곳은 여전히 사막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세례 요한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기대나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무참하게 깨어지는 것을 보면서 완전히 낭망하고 실망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이사야의 예언에 대해서 오해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말을 제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저기 메시아가 오실 일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사야가 보니까 메시아가 오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죄는 심판받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더라는 것을 멀리서 지켜보면서 그것을 예언했어요. 근데 이사야가 잘못 예언한 것이 아니고 멀리서 보니 그랬어요. 그런데 점점점 가까이서 가보니 점진적 계시의 점진성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가까이 가보니 메시아가 한 번 오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두 번 오세요. 비밀이 점점 더 그 계시가 점점 더 열려보니까 메시아가 한 번 오셔서 완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초림하셔서 어린 양의 모습으로 보잘것없이 오셔서 초림하셔서
영적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고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고 그리고요. 사자의 모습으로 재림하셔서 완성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멀리서 지켜보면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멀리서 보니까 산봉우리가 하나인 줄 알았는데 뒤에 가서 가까이 보니까 산봉우리가 두 개네. 그런 것처럼 구약의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 틀린 것이 아니고 그는 멀리서 최종적인 것을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점점 가까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초림하셔서 자기 백성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면서 과정을 거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먼저 이렇게 오면서 영적으로 자기 백성 안에서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요, 재림하셔서 완성을 하시는 거예요. 과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사야는 너무 멀리서 봤기 때문에.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서 오해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실족했던 거예요. 영적으로 오해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실족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기대와 달라요. 내 생각과 달라요. 제가 우리 교회 올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도 있고, 그리고 또 저도 기대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 기대하고 전혀 다르게 막 가는 거야. 저도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잘못 온 건가? 내가 잘못 들었나? 그때 정신을 잃었구나.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잃었구나. 오자마자 뭐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더만 무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 뭐 예배를 닥지를 않나. 무슨 개척교회 시작했는데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이게 뭐 이런 일이 다 잘못 온 것 아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오시고 내가 예수께 순종하고 그분을 위해 살면은 주님께서 내 삶에 이런 것들을 해줄 것 아닌가. 그리고 내 가정에는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진 않을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면 내 자녀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내 남편에게, 내 아내는, 그리고 내 가정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하여서 주님이 하실 일에 대하여 기대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의 기대대로 일하시지 않고 일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대대로 일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일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일하세요.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일하세요. 그러니 우리는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다가 주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순간에 오히려 절망하고 낙망하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는 결국은 오해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육체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역사해서 결국은 침체되고 낙심하여 실족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실족한 것의 결론이 완전히 망해버린 것으로 끝납니까? 엘리야가 완전히 실족했어요. 넘어졌어요. 근데 결론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회복시키셨다는 말이에요. 뭘로? 엘리야에게 뭘로? 먼저 떡과 고기를 주시고 떡과 물을 주시고 육체적으로 회복시키셨고 나중에 뭐로? 젠틀 휘스퍼, 세미한 음성으로 그를 완전히 회복시키셨어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 세례 요한 어떻게 회복시키십니까?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우리말로 번역될 때는 요한에게 알리되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원문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다시 요한에게 알리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도 다시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이사야의 예언 맞다. 그러나 네가 오해한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으로 그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실망하고 낭망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완전히 실족할 수 있어요. 엎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의 때에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떡과 물과 고기를 주시면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8장의 사항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8장 사항에 보시면요, 참된 신자라도 구원의 확신 혹은 주님에 대한 확신이 종종 여러 가지 방법으로 흔들리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고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다. 세례 요한이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확신이 흔들릴 수도 있고 중단될 수도 있다. 이것은 그 이유가 뭐냐면 신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유지하는 것을 게을리하거나 예배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그런 것들을 게을리하거나 건강을 잃을 때도 마찬가지죠. 운동하지 않고 막 음식을 함부로 먹고 게을리하거나 양심을 상하게 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특별한 죄에 빠지거나
깊은 죄에 빠졌을 때, 혹은 돌발적인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강력한 유혹이나 시험이 찾아왔을 때, 혹은 하나님이 그의 얼굴빛을 거두시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도 어둠 가운데 걸어가기, 가끔씩 하나님이 등을 돌리신 것 같은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방임하여 두시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의 사람도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신자들은 하나님의 씨와 믿음의 삶과 그리스도와 형제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마음의 진실성, 의무를 행하는 양심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완전히 잃어버리지는 않는다. 이 모든 것들로부터 구원의 확신 혹은 주님을 향한 확신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적당한 때에 다시 회복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그들이 완전한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도움을 받는다. 엘리야도, 세례 요한도, 그리고 낙심에 빠진 저와 여러분도 일으켜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한 반응, 이것을 오늘 살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는 결코 낭망하거나 거기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